낫소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낫소는 우리 나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 미국의 그 로켓을 쏘아 올리는 곳이죠.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들어 올릴 때 개수를 함을 당하는 거죠. 개수를 당하는 거. 어,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제가 공유를 하고서 그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주제는 거룩으로 정렬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민수기 4장 21절에서 7장 89절까지입니다. 오늘 주간 본문 전체는요. 요, 이 사도, 선지자들의 글은 이 삼손 이야기가 삼손이 처음에 어떻게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 읽는 이 나사 부분에 나시린의 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5장,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인데 오늘은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전체로 읽지 말고 우리 성경책이 옆에 있다면 성경책을 옆에 놓고 우리가 오늘의 주제들을 좀 파악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4장 21절은 게르손 자손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4장은 첫 번째는 고핫 자손이 우리 성막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가지고 어깨에다 매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 장막들입니다. 장막. 그리고 우리 무라리 자손은 29절에서 33절까지가 있는데 그 장막 중에서 특별히 널판들과 띠들과 기둥 받침들 제일 무거운 것을 무라리 자손이 맡죠. 레위 사람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 사람들의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세웠죠. 왜냐하면 주 하나님의 에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전부 세웠더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와 그 모든 매는 일에 참여할 만한 자가 8,580명이다. 이렇게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어, 이제 세웠을 때 그렇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다시 4장 22절 보면은요, 게르손 자손도 그 조산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이 계수를 뭐를 하냐면 머리를 계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소, 로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나소입니다. 나소, 계수하다. 근데 머리를 이렇게 들게 해서 쳐다보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서는 이제 그 진이 주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가운데 부분을 레위 지파가 그 진영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공동체 내의 정결을 위해서 유출증이 있는 자와 나병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전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있다. 그래서 공동체의 정결을 위한 것이 있고, 그 다음 5장 5절에서 10절까지는요, 각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죄를 범하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주님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 이웃에게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곧 주님께 죄를 지었다. 죄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진 것이고 곧 하나님께 대해서도 죄를 진 것이다. 그러므로 자복을 해야 된다. 컴패션을 해야 된다.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 죄 지은 값을 온전히 갚아야 되는데 그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아라.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죄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고 갚고 그 다음 주님께 대한 죄를 이제 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님께 속죄 순양 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을 때야 드디어 속죄가 된다 하는 속죄의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게 의심의 소재법 이걸 가지고 저는 한 번도 이 설교하는 부분은 듣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마이크 켜시고요. 어, 제가 11절을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12절을 읽고 그러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마이크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예, 다른 분들도 같이 읽으시죠.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주님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의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주님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 한 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여인이 일이 더럽힌 없고 일이 없고 정결하면 정결하면 해를 해를 받지 받지 않고 않고 임신하리라.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또는 그 그 남편이 남편이 의심이 의심이 생겨서 생겨서 자기 자기의 아내를 아내를 의심할 때에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여인을 두고 주님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법대로 행할 것이라.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여인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상하리라. 당하리라. 아멘. 아멘. 예, 어, 좀 어떠십니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 법을 보면서 좀 야,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보고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어, 요한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을 같이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3절을 읽을 테니까 4절을 저희 같이 계신 분들 마이크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시고 함께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여자가 가늠하다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말하면 고발할 고발할 조건을 조건을 얻고자 얻고자 하여 하여 예수를 예수를 시험하려더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몸을 몸을 굽히사 굽히사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땅에 땅에 쓰시니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다시 몸을 몸을 굽혀 굽혀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일어나사 여자 여자 외에 외에 아무도 아무도 없는 없는 것을 것을 보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너를 너를 고발하던 고발하던 그들이 그들이 어디 어디 있느냐 있느냐 너를 너를 정죄한 정죄한 자가 자가 없느냐.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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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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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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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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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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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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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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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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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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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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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다시는 죄를 죄를 다시는 범하지 죄를 범하지 범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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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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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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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주님의 절기 샤봇 77절 오순절입니다. 시내 산에서 토라가 주어진 바로 그날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부어진 날입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드디어 우리 심령에 새겨진 것입니다. 처음엔 돌에 새겨졌지만 두 번째는 살아있는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율법을, 법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민수기 오늘 읽었던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서부터 쭉 읽다 보면 야, 이건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너무 구닥다리다. 그런 느낌 드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이 좀 그렇죠. 이해되지 않았던 이 법이 갑자기 환히 열리는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로 부정으로 의심받는 아내와 그 남편을 향한 이 부분을 소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5장 11에서 31절을 읽는 사람은 당혹스럽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옵니다. 법정으로 끌고 오는 거죠.
제사장은 아내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 쓴물을 만들어서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내용을 양피지에 쓰고 그 물에 빨아서 그 글자를 녹여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경우, 그 물을 마시면 범죄한 경우, 즉,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 저주거리가 된다. 물론 결백하면 아무 일이 없고 임신의 복이 약속이 됩니다. 이런 소타법의 내용은 사실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의심만으로써 아내만 피고에 서고 남편은 단순히 의심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쓴물을 마시는 것도 아내입니다.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 대한 대칭적인 법은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여성 차별 구조적인 그런 법으로 읽힙니다. 즉 그렇지만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보면 간음에 대한 죄악은 그 남녀, 음부와 간부 모두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소타콥의 결론 부분은 이 남성 본위 질서의 결정타로서도 보입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주님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 부분을 젊은 우리 여성들이 읽거나 그러면 상당히 펄쩍 뛸 수도 있겠다. 내지는 공격당할 수도 있겠다. 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 사실 남편들이 더 많은 잘못을 할 텐데. 그래서 소타법을 겉에서 보면 마치 아내를 공개적으로 대망신을 주기 위해서 작정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 끌고 와서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의 소재물을 들고 그 내용도 보면 어, 조금 그렇죠. 성막 바닥에 티끌을 물에 넣고 성수에 넣다고는 했지만 물에 넣고 저주의 말을 쓴 양피지를 그 물에 녹이게 한 다음 마시게 합니다. 이 부분도 뭔가 좀 꺼림칙하죠. 미신적이고 컬트 의식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대할 때는 흔히 자기도 모르게 구약의 법은 이해하기 힘들어. 너무 오래된 법이야. 옛날에는 어쨌든 현재에는 전혀 맞지 않고 이 예수님에 의해서 폐기된 고대 구닥다리 이스라엘 법일 뿐이지 하는 생각이 쉽게 들기도 합니다. 장면이 바꾸어서 약 1500년 후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져서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여기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남자도 함께 세워야 됐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 불균형을 침묵으로 폭로하고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소타법에서의 여인은 의심만으로 법정에 섰지만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은 실제로 간음죄가 있었습니다. 소타법에서는 의심받는 결백한 여인이라면 그 의뢰를 통해 결백한 자로 선언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현장 범죄에서 걸린 이 여인이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땅에다 계속 쓰고 계십니다. 뭘 쓰셨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타법의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타 의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저주 내용을 양피지에 써서 물에 녹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는 부분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녹여버리는 유일한 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 계속 쓰고 다시 지우십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셨을까요? 아니면 소타법의 내용을 쓰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내용일까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여인을 용서함으로써 이 사건이 마무리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소타법의 표면적 극심한 차별적 내용에 집중했지 그 법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법이 탄생한 그 고대의 세계로 들어가 보아야 됩니다. 기원전 15세기 내지 13세기 고대 근동에서는 의심받는 아내의 운명은 남편이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이런 세계가 아직도 있죠. 이슬람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그런 곳에 있죠. 지금도. 증거 없이 내쫓거나 팔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죠. 따라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소타법이 한 일은 그 권한을 남편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갈등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적 의심이나 일방적인 가정 내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판결하도록 의뢰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더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생각해 본 거죠. 성전 바닥에 티끌과 양피지를 쓴 물, 그 갈대 태운 그 물, 담근물을 마신다고 하면 우리가 응급실에 그 가끔 약을 먹고 죽으려고 이런저런 거를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독은 과연 생리학적으로 복부가 팽창하고 파지가 위축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이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무죄 판결을 위한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처음 해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요번 많이 읽던 부분이지만 요번에 그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제가 새롭게 들게 된 생각입니다. 실상 의학적으로만 보자면 생리학적으로, 독성학적으로 이 물에는 독성이 없습니다. 결국 이 소타법의 의식은 처음부터 의심받는 여인을 결백하게 선언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 실질적인 범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 이 물을 마시고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서 남편을 의심의 덫으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언뜻 보아서는 상당히 이상한 것 같은 어, 또 굉장한 이 여성 차별적인 이런 법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에서 평등하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리고 남성의 미 중심이 됐다. 모든 것이 그렇죠. 세는 것도 다 남성만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소타 의식은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의심받던 아내가 억울함을 풀고 남편을 의심의 덫으로부터 풀어줌으로써 그 가정이 새롭게 시작해서 결국은 임신한다라는 그 말로써 이 새로운 시작과 완전한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소타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명확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두 사건은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한 가지 사건으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탈무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쓴 물에 녹아가는 이 소타법의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의 평화, 샬롬 바이트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지어지시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랍비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어지는 것은 이 한 곳, 이 소타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소타법의 심장입니다. 이건 처벌도 아니고 바로 거룩의 회복입니다. 정죄가 아니고 처음부터 가정의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법을 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토라가 심령에 새겨진 샤부엇 오순절입니다. 시내산에서 토라가 주어진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과 천둥과 어두움과 빛을 보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천둥, 번개, 두꺼운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엄청나게 두려운 가운데서 임재하셨던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토라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 가운데서 돌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에 새겨져서 가장 중심인 장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개개인 남녀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각 지파가 거룩하게 헌신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 이 속죄소위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오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7장 마지막 부분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주님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제 어,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인 그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왕으로서 보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그 7장 89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지 이스라엘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났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돌판에 새겨뒀던 토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법은 오순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내부에서 판결하시고 내부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내부에서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령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파라샤 35주차 파라샤 나소 샌다. 근데 사실 원문으로는 들어서 올려서 보게 한다. 예, 그 정중앙에 오늘 잘 알고 있는 오늘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모든 정결의식, 어, 소타법, 나시린 소원, 열두 지파에 각, 은바리에, 뭐, 접시에, 그 다음에 금쟁반에, 그 다음에, 이 소재, 속죄제, 그런 소재물을 지극히 계속 반복하는, 똑같이 반복하는, 지루한 것처럼도, 지루하죠. 그렇게 반복하는 그, 어, 반복 가운데 가장 중간에, 위치합니다. 완전한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축복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헌신을 받으시는 이 모든 과정, 그 중요한 목적은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바레케카, 어, 복을 주십니다. 아도나이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베이시 메르카, 그리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복이죠.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어, 야레 아도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의 그 얼굴의 광채를, 그분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엘레카, 내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비훈네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3절입니다. 어, 이사 아도나이 파나보엘레카, 주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인데,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어, 드르사 베야셈 레카 샬롬, 평강 주시기를, 샬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임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을 들어 우리를 보시며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낫소 전체 파라샤는 들어 올리심이라고 계수하는 거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계수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마침내, 이 우리 축복의 마침내는 그분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그분 스스로 그분의 얼굴을 들어 마주 보시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가 그 얼굴을 마주 보며 사랑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사랑의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을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이 낫소 정 가운데 위치하는 이 나실인의 축복과 그 다음 우리 각 12지파에 그 동등한 그 제물을 바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헌신하는 그 사이에 개인의 헌신과 공동체의 헌신, 그 정중앙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라쏘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심받던 여인에게, 간음을 범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새로운 생명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이 비르갑 코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소타법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완성된 이 이야기의 끝은 항상 축복입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의 축복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어, 이번 주의 말씀은 금방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가정교회 국가, 모든 부정죄, 더러움, 악함,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께 나가서 회개의 거듭남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샬롬, 이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이번 주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이 부분을 박영재 선생님, 예, 우리 기도 제목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속죄, 성화, 그리고 정직한 선거, 법치의 회복, 그리고 북한 노예동포 구출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같이 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트러포션을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시고 네, 복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얼굴과 그 축복에 대한 부분이 아주 그 가슴에 잘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기도 대한민국의 속죄와 성화, 나소의 주제와 연결해서 영적 나병을 진영 밖으로 공동체의 정결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제가 제목을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과 부패의 회개. 같이 읽겠습니다. 이념과 권력을 인연과 권력을 우상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문화에서 섬기는 돌이켜 문화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역사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고백하며 국가적 국가적 회개가 일어나게 회개가 하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교회의 성화에 대해서 함께 또 같이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교회가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먼저 정결케 회개하고 되어 정결케 되어 세상의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소금으로서 거룩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시고 비르캇 비르캇 코아님의 코아님의 축복을 축복을 누리게 누리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다음은 낙태 생명 경시 문화의 회개 함께 읽겠습니다. 태아의 태아의 생명을 생명이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지음받은 귀한 생명을 생명임을 인정하며 인정하며 낙태법과 낙태법과 생명 생명 경시 경시 문화에 문화에 대한 대한 회개와 회개와 정결이 정결이 임하게 임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다음은 성령의 거룩한 부어짐.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나시린처럼 나시린처럼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거룩의 삶을 거룩의 사는 삶을 사는 헌신자들을 헌신자들을 일으키사 일으키사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역에 전역에 회개와 회개와 부흥의 부흥의 불길이 불길이 임하게 임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오순절 예, 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가슴에 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정결케 하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대한민국의 속죄와 성화를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의 오늘 은혜에 거하는 대해서 하나님의 곳마다 샬롬에 현장에서 대해서 붙잡힌 것 아버지의 같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을 죄악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씻고 공의로 이끄시고 용서하여 사랑으로 주심을 이끄시고 아버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부어 주시는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의 예배 예수 성령을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 가늠한 온전한 여인의 용서를 그 예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두 아버지의 눈으로 영으로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면서 채우시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저희 심령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거짓된 아버지 욕심과 하나님의 죄악과 아름다운 그 무상수가 사랑과 이 용서가 모든 우리에게 것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되어 바라보았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주님, 자로 그것이 아버지 이 땅 새롭게 아버지 대한민국의 시작되게 교회를 허락하여 통해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개인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교회 하나님 공동체와 저희가 그리고 범한 대한민국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죄악들 아버지 임하였는데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씻을 수 없도록 우리가 아버지 우상과 하나님 회개 부패로부터 아버지 회개하고 생명의 돌이켜야 능력을 허락하여 되겠습니다.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우리를 회개하게 기도합니다. 하십시오. 아버지 다시는 하나님 죄를 짓지 주님 않고 함께하여 주님의 주시어서 용서가 헛되지 오직 않도록 주님만을 아버지 참으로 다른 가장 그 높은 회개의 아버지 깊은 하나님 회개 우리의 아버지 구주로 참된 아버지 회개를 섬기는 저희 통해서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하나님께로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이 일어나게 민족이 하여 북한에 떠난 주시옵소서. 사람을 생명을 그러기 위해서 경시하고 이 우리가 정말 남쪽에서도 아버지 생명을 중시해야 하나님 폐하의 되겠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의 경시하는 이 영상으로 지음받은 악한 귀한 아버지 풍습 생명을 가운데 인정하게 저희가 하시고 피를 낙태법과 묻혔음을 생명경시 아버지 문화에 하나님 대한 회개와 이 아버지 회개합니다. 정결이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민족 새롭게 되게 가운데 허락하여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하여 전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교회가 교회가 우리 깨어 주님의 일어나 정결을 이 도할 수 일에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목소리를 내게 주시옵시고 하시고 우리 힘을 한 내게 사람 한 하시고 사람이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 설 수 기도하며 있도록 돌파하며 아버지 나아갈 때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또한 아버지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앞에서 주시사 거룩을 회복해야 아버지 되겠습니다. 하나님 빛과 나시린들이 아버지 소금의 일어나기를 거룩한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이루어 가야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빌갓 스스로를 코아님의 아버지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 함께 가운데 하나님 그 일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가운데 이 민족 온전하게 가운데 이르게 하여 하시는 저희 주시옵소서. 모두 되도록 성령의 허락하여 부어짐만이 이 주시옵소서.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네, 다음 넘겨주시죠. 이 두 번째 제목은 정직한 선거와 법치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예, 이 선거의 정직성의 회복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값 플러스 죄값 8분의 1 더하기 배상의 8분의 1 원리처럼 배상의 원리처럼 모든 선거 모든 선거 부정이 부정이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드러나고 공의롭게 공의롭게 처리되어 처리되어 국민의 국민의 신뢰가 신뢰가 회복되게 회복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아멘. 다음은 권력자의 회개와 책임 함께 읽겠습니다. 12지파 열두 지파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동등하게 동등하게 헌물을 드린 헌물을 것처럼 드린 것처럼 모든 모든 권력자도 권력자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동등하게 동등하게 책임지는 책임지는 나라, 나라, 신뢰 지수 신뢰 지수 높은 높은 선진 선진 대한민국 되게 대한민국이 하소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공의로운 사법체계 함께 읽겠습니다. 이념에 따라 이념에 따라 달리 달리 적용되는 적용되는 불공정한 불공정한 재판을 회개하게 재판을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가 법정에 법정에 임하여 임하여 법 앞에 법 앞에 모든 모든 이가 이가 동등하게 동등하게 되게 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아멘. 다음은 국민의 화합과 연대입니다. 분열된 대한민국이 분열된 대한민국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앞에 하나로 서게 하나로 서게 하소서. 하소서. 비르캇 비르캇 코아님의 코아님의 샬롬이 샬롬이 이 나라 이 나라 모든 곳에 모든 곳에 임하여 임하여 진정한 진정한 통합이 통합이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민수기 5장 6절 7절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이는 또한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 신뢰 지수가 높은 사회가 상등국가이다. 주여 대한민국의 공의를 세우소서. 주여 한번 아멘. 부르짖고 요 제목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직한 하나님 이 선거와 법치의 나라가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정직 우리가 위의 함께 공의를 아버지 아버지 입을 세우는 것이 모아 주님 아니라 앞에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거짓과 주님, 아버지 우리 사기와 사람에게 지은 절도를 죄는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 지은 죄고 국가를 세우려 신뢰 함을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용서하여 우리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바라봅니다. 여겨 주시옵소서. 이 회개하고 땅 가운데 돌이키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거의 정직한 신뢰성과 그런 그 공정성과 선거의 정직성을 정직성이 회복을 위해서 함께 온전히 회복될 기도합니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값 플러스 지금까지 5분의 아버지 1 배상의 지어졌던 원리를 모든 죄악이 보았습니다. 이 풍모되고 땅에 부정선거, 공개적으로 왜곡선거, 드러나고 조작선거, 이렇게 사기선거가 처리되게 있사오나 허락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공의가 이 하나님 땅에 공의로운 나타나야 사법 체계를 되겠습니다. 통해 국민들이 아버지 신뢰할 수 있는 이익과 선거법이 권력에 회복돼야 따라 되겠습니다. 좌지우지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니라 경외하는 자들이 이 온전히 아버지 땅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도자로 공의가 세워지는 아버지 시스템이 하나님 이 회복되기를 법정 원하오니 가운데 아버지 이 온전히 땅의 세워질 수 거짓과 있도록 불의와 아버지 모든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이 아버지 다 하나님 이 드러나게 모든 하시고 권력자들이 주님 하나님의 앞에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게 온전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그 나와 바로잡아 아버지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행위할 수 아버지 있도록 특별히 주여 함께하여 12지파의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법정 동등하게 가운데서 권력자가 그를 죄를 아버지 지면은 온전히 동등하게 피하여 죄값을 받고 주시옵소서. 재판을 받고 아버지 책임을 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분열된 하셔서 대한민국이 선진 질서가 온전하게 높은 선진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이 되게 아버지 하여 공의와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운 사법 민주로 체계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회복되어야만 은총 아버지 허락하여 이 불공정한 주시옵소서. 재판이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 공정한 오늘도 재판의 그 우리 사법의 주님의 그 샬롬이 공정성이 임하여 회복되어야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그 길이 공정과 가능하겠습니다. 아버지 거룩성이 하나님의 아버지 공의가 유지되는 법정에서 이루어질 수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나라 법정을 될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서 주옵소서. 정직하고 거룩한 공정한 법정 세워 주십시오. 다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르캇 코하님의 샬롬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교회와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 다음 선거제 우리 북한 노예 동포의 구출을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부르시는데 대속한 귀한 존재 민수기 3장 41절 말씀처럼 북한 주민의 그 해방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 밖으로 정 내쫓긴 밖으로 내쫓긴 나병 나병 환자처럼 환자처럼 고통당하는 고통당하는 1600만 1600만 동포들을 북한 동포들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정결케 이름으로 하시고 정결케 그 하시고 땅에 그 자유의 땅에 빛이 자유의 빛이 임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아멘. 다음 탈북민과 선교사의 보호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과 동포들과 한국에 헌신한 나시린 한국에 같은 헌신한 일꾼들을 나시린 같은 구하시고 일꾼들을 교회를 구하시고 강건케 야 교회를 하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한번 또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그 내용 함께 올려드립시다. 천부인권 하나님의 천부인권 형상을 하나님의 박탈당한 형상을 박탈당한 북한 북한 동포들 동포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각 한 딱 사람의 한 사람 존엄이 한 사람의 존엄이 회복되게 회복되게 하소서. 하옵소서. 아멘. 아멘. 다음은 통일과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립시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레인이 각 이스라엘 지파를 각 대속한 지파를 것처럼 대속한 것처럼 한국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가 동포를 북한 위한 동포를 위한 무상적 무상적 중보 기도의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하소서. 비르캇 비르카 코아님이 코하님이 북녘 코어님이 땅에 북녘 땅에 임하게 임하게 하소서. 하소서. 이 아멘. 민수기 3장 41절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각 사람을 대속한다. 주여 북한의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중보기도와 실천적 사랑의 나시린으로 세워주소서. 주여 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북한 동포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올려드리오니 북한 아버지 이제 하나님 주님 북한 78년 동안 동포들을 아버지 아버지 압제 그 노예 모든 가운데 놓여 흑암으로부터 있는 아버지 북한 억압으로부터 동포들을 불쌍히 거두어주시고 여겨 자유케 주시옵시고 하십시오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마치 육권이 회복된 초대국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풀조선의 회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존엄을 회복할 수 온전하게 있도록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2,600만 주시옵소서. 북한 아버지 동포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2,600만 아버지 하시고 이 하나님 땅에 우리의 한반도 땅에 그들을 불쌍히 세우사 여겨 자유의 주셔서 빛이 되게 그 하여 모든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악행과 탈북민과 포악과 선교사들을 다 공포와 보호하여 기아로부터 주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손이 그들 해방될 수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자유의 역사를 이끌어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특별히 아버지 요청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인권, 하나님의 형상이 아버지 회복되는 인권이 북한 아버지 인권의 그곳에 그 있는 모든 모든 것들 이들에게 북한 동포들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아버지 사람을 주님 천부 선포되기를 인권 회복시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역사에 아버지 아버지 그 머리를 대전역을 들게 아버지 하여 주시고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빛을 주옵소서. 비추셔 각 주시옵소서. 사람의 존엄이 회복될 수 아버지 있도록 은총을 레위인이 각 허락하여 지파를 대속한 주시옵소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교회가 북한을 아버지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 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는 사명을 감당할 아버지 때에 많은 우리 아버지 일꾼들을 비르캇 보호하여 코아님 북녘 주시옵시고 땅이 아버지 지하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으로 강건하게 회복될 하시옵소서. 것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주여 대한민국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얼굴을 일을 비추어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을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 마무리는 우리 최기영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좀 기도로 해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나소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 사람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들어 마주 보시며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빛을 비추시며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며 새롭게 아버지 임신함으로써 새로운 가정,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정한 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이 덫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나라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비르갓 고하님의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기시사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것 같은 저희의 처지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아니하며 정직한 나라로 올바른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온 세계에 진정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된 소식과 기쁨과 구원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의 나라로 아버지 남북한이 공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위대한 뜻이 아버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시린이 되어 아버지 온전히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선거가 거룩하게 되어 모든 거짓과 조작과 더러움을 집어던지고 정직한 나라 거룩한 공의의 국가로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약속대로 오신 오순절의 성령을 다시금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제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 이렇게 딱 끝나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예. 근데 그 네, 내용이 정말 마음에 그 터치가 되는 아주 좋은 그런 그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고 예배고.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현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감사, 분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